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들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 선에 대해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성경에서 날과 때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해야 돼요. 때는 진리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서술이고 날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서술이다. 자, 사흘째 됐다라고 하는 기수가 아닌 서술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셋째 날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셋째 날 그랬으니까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리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선과 결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데 진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되던 날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을 앞에서 가져오면 나다 나엘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다나엘이 뭐였죠? 영적, 자연적인 선.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 셋째 날이 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근데 갈릴리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다. 가나는 이 가운데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가나라는 단어인데 얻다, 입수하다, 획득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세우다, 또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례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혼인시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혼인식이 뭐냐 그랬더니 혼인이 아닌 것들, 천계적인
참된 혼인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혼인식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약혼과 혼인식은 구분하세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약혼은 내적인 결합을, 혼인식은 내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외적인 결합을,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혼인식이 표징해주는, 여기서 혼인애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혼인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 영적인 사람들은 상호의 안에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외적인 계속한 자들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예요. 그 혼인에서 생겨났는데 뜻이었어요. 있었다는 말이 기노마이, 무엇이 일어났다, 생겨났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더라. 자, 성원에서 비롯된 지위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어머니는 어디에서 나다? 교회를 표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그랬으니까 예수를 낳은 어머니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징해 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설명할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 그것이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름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혼례에 속한 이름을 지었다, 이런 뜻이었어요. 성원으로서 주님과 여기서 파생된 제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청함을 받다, 부름을 지었다,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성질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문자적인 뜻에 일치한 대응에서, 영적인 대응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없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은 다 이 시각에서 이것들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서로 대응한다, 상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눈이 이에 대응하고, 귀가 지각에 대응하고, 입술에 속한 것들은 교리에 대응하는 것과 똑같다. 교리인들 어디서 나왔어요?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것을 대응한다 그러는 거예요. 손은 영적인 능력에 대응하고, 발은 자연적인 능력에 대응하고, 우리 온몸은 천계나 교회에 대응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에 대응하고, 머리털은 천적,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질서가 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런데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떨어진단 말이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말로 번역됐다 그랬죠. 포도주가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어떻든 간에 포도주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예수 어머니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죠? 성원이신
성원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할 것, 있지 못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를 향한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없다라는 말이 가지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다 부정사가 붙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다, 없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포도주를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그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성원에 기록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뜻에서 이해할 때에는 엄청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 영적인 교회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르되,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일반적인 교회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머니를 여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여기서 여자는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교회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이름이 여자로 바뀐 거예요. 구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와 여자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성원으로서 주님과 여기서 파생된 교회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는 것은 아직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하인들 그랬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심부름하는 자, 시종인, 그러니까 사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의 뜻은 노비보다는 조금 개념이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참된 기억지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연적인 것들인데 약간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 난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뭘 섬기고 있는? 어머니에 속한 것들에게 종사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종사하는 또는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하인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하는 것 같이 남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 생각하시면 돼. 예? 여러분 자신들이 하인들이잖아.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섬겨야 된다고,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 근데 아직 포도주가 없네. 예? 믿음 인에 속한 선 안에 없네. 또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구나 그러고 여자 이렇게 부른 거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자기 사랑한대. 주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거? 아이, 너 절대 사랑하지 않아. 누구 사랑해요? 자기 자신.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만큼만 주님을 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가지고 주님 찾다가 손가락질 삿대질하고 그가 스스로 지옥으로 향해서 내동댕이 친다고 그러잖아. 주님이 자기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사실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자의 특성이 그거라니까. 세상에서 똑같아. 부부관계도 똑같고 형제관계도 똑같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나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은 똑같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할 말을 내고 오란 단어예요. 내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라는 말이 북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저 여러분들 있겠죠? 그것이 일치해서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삶 가운데 순종이나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행하라. 우리가 계시록서에도 공부했어요. 성은에 일치된 삶. 같은 말이네. 천지의 한 분 주님,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십계명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그분 주님이 가르침에 일치한 선한 삶. 이것이 두 본령이야, 본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두 올리브나무. 이걸 떠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없다?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거 똑같네 보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라. 교리나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래야지 포도주가 뜻하는 인애숙한 선한 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결론은 그거야. 오늘 가르침이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 이 정결 예식을 그랬는데 이 정결이라는 말이 깨끗하게 하다, 명사로서 채적, 정화, 속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표준적인 예배하는 것들이 그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이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어디 있었다?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 말은 반대뜻에서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 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표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었어요? 유대 교회의 표준적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속뜻에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혼인에 속한 예배하는 예스의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데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은 천적인 혼인의 안에 있다 똑같은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있는 자를 표징해 준다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혼인의 하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는데 둘은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셋은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결과 안에 있는 것들. 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들. 근데 이것들이 수용된 돌 항아리예요. 돌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 항아리는 수용 그릇으로 기억치를. 근데 뒤에 보니까 6 그랬어. 모든 진리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네. 그렇죠? 의지와 마음,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의 안에 있는 기억지에 수용된 모든 진리들. 이것이 6이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항아리가 두세 시에 뜻하는 6에서 속한 것들을 섬기고 종사하고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역지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이 기역지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뭘 섬기는? 주님에게서 온 두세 통에 속한 여섯을 섬기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이적을 아래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네? 앞뒤 문맥으로 보면 어머니를 섬기는 하인들. 어머니를 섬기는 하인들에게 이르되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앞이 문맥이 보면 명확하잖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네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인들에 대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뭘 섬기고 있는? 어머니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위해 종사하는 또는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이르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항아리에, 여기서는 돌 항아리가 빠졌어. 돌이 빠지고 그냥 항아리 설명을 나왔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채우다는 말이 개미죠. 가득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이 항아리가 근데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물 항아리에 물 항아리.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물은 뭘까? 물. 진리나 지식들. 지식들. 진리나 지식들. 그러니까 항아리는 뭐예요? 기역지예요.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는 기역지. 하인들을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같은 말이죠. 하인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종사하는, 나를 섬기는, 무엇 가운데 있어야 되는, 어머니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서 뭐예요? 물.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놀랍죠? 기역지가, 믿음에 속한 기역지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나 지식들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역지가 이 가운데 있어야 돼. 그동안에 누굴 섬겼는데?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섬겼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도 다 사람들 그 가운데 있잖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유전 아까운데 존재하는 겉살 고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육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에서 살고 있잖아. 이들을 지옥자식 그러는 거예요. 지옥자식. 멸망받은 족속들,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이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빼도 박도 못해. 이 가르침에서 보면 꼼짝없는 거야.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채워야 돼. 성화시 주님으로부터 나 하인을 섬기는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는 이 기역지 안에 이 물이 들어와야 돼. 물이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채우라는 거야. 충분하게. 응? 주님의 명령이 있었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떤 결과를 드러내야 되겠지야. 그것을 아구까지 채우니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작용에 의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반작용. 주님과의 상호 교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한 이 같은 결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말을 안 들어. 응?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말을 안 들어. 대부분. 이 아기까지 채우다 이런 뜻인데, 채우다는 말은 앞에 설명한 개미조하고 똑같은 낱말의 뜻이고, 이 아기란 말은 위로까지 뜻이에요. 위로까지. 그러니까 주님과의 결합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을 내포되고 있는 낱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안티란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아노란 뜻인데, 아기란 말이 아노, 위로, 위에 이런 뜻인데, 꼭대기에 이런 뜻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안티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다니까. 안티가 뭘까? 안티 기독교. 반대한다. 대신한다. 대치, 상응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치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대치되는 것을 빼내는 것만큼 위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했던 기억지 안에 있는 것,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밑으로 빼내는 것만큼, 없애는 것만큼, 개간해내는 것만큼, 불로 태워버리는 것만큼 그런 뜻을 담고 있다니까. 주님에게서 물이 채워지는 것이라니까. 섞지 마세요. 빼내라고. 빼내. 아닌 것들을 덜어내야 돼. 다. 이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개혁되는 것만큼. 지식들의 측면에서 개혁되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채워지는 것들이 선용돼야 되겠죠. 그렇죠? 선용되는 것에서 포도주와 뜻하는 것들을 드러내겠네요. 그 가르침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단어가 빠졌어요. 자, 그것들을 아구까지 채우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들이 누구였어요? 어머니를 섬기는 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떠서 이 낱말이 물을 퍼내다 이런 뜻인데 안톨레오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그런데 안톨로스란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이 낱말이 배의 짐칸, 그러니까 배의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물이란 뜻으로부터 유래된 낱말이에요. 이것을 퍼내야 되는 거야. 이것을 퍼내는 것에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이것을 퍼내버리는 것에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이것이 안톨레오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 앞에서 이제 그랬는데 상태가 변환되는 시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닌이란 단어인데 이 말이 지금 현재란 뜻에서 나온 변화되기 시작한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시점. 현재,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닌이란 단어예요. 닌. 이제 떠서란 뜻인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떤다는 말. 물을 퍼내는 것인데 더러운 물을 퍼서 버리는 것만큼 주님에게 속한 것들을 떠낸다, 퍼낸다 이런 말이에요. 안톨레오. 놀랍죠? 근데 그걸 어디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 연회장이 뭘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잔치는 전부 다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주님과의 제휴, 또는 천사들과의 제휴, 또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육, 제휴, 또는 교류나 제휴, 뭐 이런 말로도 언급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좀 벌리고 있는 것이니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온 기억질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질 진리나 지식들이 온전히 선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물을 퍼내는 것만큼 선용되는 거예요. 그 낱말이 일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는 안텔레오라는 단어는. 그래서 위에서 악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안티라는 말이. 이거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다 뒤섞여 있거든. 뒤섞여 있는데 어떻게 선용될 수 있겠어, 그것이. 뒤섞여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래서 나와. 술 취한 자라고. 네? 갖다 주었더니 종국의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결과예요. 종국 안에 있는 결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이 연회장이었죠. 더러운 물을 퍼내는 것만큼 온전하게 선용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선용되는 것들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뭐였어요? 물로부터 생성되고 만들어진, 된다란 말이 기노마이, 만들어지다, 생성되다, 창조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생성해낸 뭐였어요?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왔어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뭐였어요? 인애에 속한 선악인 것들.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악인 것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 그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란 낱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겠죠. 물이란 뜻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맛보았다 그랬는데 기오마이, 포도주란 말은 오이노스, 맛보다라는 말은 기오마이. 이 말이 시각, 청각, 미각 중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네?
미가가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가. 미가가 뭘까? 성경에서 맛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선에 속한 즐거움과 또는 진리에 속한 기쁨. 그 말이 여기서 맛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즐거움과 진리에 속한 기쁨. 무엇이 선용되고 있는?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고 있는 선에 속한 즐거움이나 진리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더라. 근데 누구만 알았어요? 뒤에 보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놀랍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거를 어디서 나왔는지. 예? 누구만 안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이 떠왔다는 말 앞에도 공부했어요. 안톨레오. 예?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어머니가 표징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위해 섬기거나 종사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들만이 안다는 거야.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즐거움이나 또는 진리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말을 가리켜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연희장이 불렀대. 연희장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앞에서 빠뜨렸는데 가르침이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아르키트라클리노스라는 뜻이에요. 네. 트리클리노스.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르키라는 말은 처음 또는 시작, 최초 이런 뜻이에요. 근데 트리클리노스라는 단어는 트레이스, 셋, 숫자 셋, 그 낱말과 클리노, 트레이스라는 셋이 뜻하는 낱말과 트리노, 기울다, 하향하다 뜻을 가진 이 낱말이 합성어예요. 근데 이 클리노, 기울다, 하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유사한 낱말로 침대, 작은 침상, 기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 침대가 뭘까? 나를 떠받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네? 교리 안에는 자연적인 것들, 그거 침대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하향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 말이 연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에게서 나온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게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자연적인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연회장이다 하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회장 그 가운데 있는 뭐예요? 연회장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신랑이네. 신랑을 불렀으니까. 불렀다는 말은 포레오라는 뜻인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 음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은혜장,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라는 말의 뜻은 기역지의 교리적인 지식,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겠죠. 신랑은 선을 표정하고 신부는 진리를 표정한다. 가장 높은 신랑은 신령 선을 넣어서 주님 표정하고 신부는 신령 선을 넣어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영적인 교회를 표정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신부가 빠지고 신랑이 나왔다는 말의 뜻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연회장이 표정한 것들과 서로 결합되어 있어야 될 선이에요. (10절) 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이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 내고란 말이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꺼내오다 이런 말이 아니고 두다, 놓다, 티데미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 안에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사람이 뜻하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먼저 첫째로 처음 이런 뜻이니까 주님에게서 온 포도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모든 진리들이. 사람이 뭐예요? 진리들. 교회에 속한 진리들 또는 거룩한 진리들, 일반적으로는 진리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그 뜻이잖아. 네?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성경에 사람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고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 안에 있다.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자, 총명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디 있다? 포도주, 좋은 포도주 안에 있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란 뜻은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프로톤, 첫째로, 최초로, 처음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로 이것들이 어디 있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자의 뜻으로 보면 연회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오고 나중에 좀 덜한 것을 내갖고 오는데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진리들 또는 총명에 속한 진리들은 어디 있다? 좋은 포도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또 뒤에 뭐라 그랬어요?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이 낮다는 말이 저급하다 이런 뜻이 저급하다. 포도주 안에 좋은 포도주 안에 있지 못하고 저급한 낮은 궤도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응?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취해서 나온.
영적으로 취해가지고 나온. 영적으로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취했다.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가 포도정사를 지었지, 그쵸? 술 취했다. 나오죠? 노아가 뭘 표징하죠? 고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요. 자, 아담이 표징하는 태국교회가 종말을 고하고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서로 다시 재건한 고대 영적인 교회가 노아를 표징해요. 이들이 포도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들이 믿음이 어디 안에 있었다? 진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포도주에 대해서 취했다라는 말은 포도주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몰랐을까? 취했으니까. 오류에 빠졌으니까. 과오나 오류에 빠진 상태. 어디서 취해가지고?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에서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에서 취한 과오나 오류에 빠진 상태. 그것을 술 취한 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똑같아. 이 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찾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에 속한 것들을 과오나 오류에 빠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디서 취해가지고?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에서 취해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포도주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과오나 오류에 빠져있는 상태. 아,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함은 그거 봤죠, 그쵸?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쳐다보지 않았지요. 함은 왜 쳐다봤을까? 네? 함은 왜 쳐다봤죠? 그리고 흉봤죠, 왜?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뭐가 달라서? 함과 셈과 야벳은 뭐가 달라? 함은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는 무슨 말일까? 믿음이 어디 있다? 포도주에 속한 가르침들이 어디 있다? 시간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 지식들은 뭘 섬기고 있을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잖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목적하네. 그것이 명예가 됐든 세상 영광이 됐든 또 소득이 됐든 지배욕이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들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함이라니까. 함.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셈은 내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야벳은 내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셈과 함, 야벳은 그것들 쳐다보지 않았다. 쳐다보지 않았다니까. 근데 함은 쳐다보고 흉보였잖아. 함이 뜻하는 성격 안에 있는 자들,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똑같죠? 주님에게서 온 기억지 안에 주님에게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왔잖아. 지금 충만하게 채워졌잖아. 근데 이것들이 반드시 선용자 되겠죠?
그만큼 선용되는 것만큼 포도주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선용하지를 않아. 왜 안 할까? 영적인 전쟁이 뒤따라오거든. 필연적으로. 네? 필연적인 싸움이 뒤따라온다고. 자기 안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어? 너 좋아하는 거 타지 마, 그런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속한 거 다 버려야 되거든. 이라고 주님께 가르침을 준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전히 그것들이 기쁨이 내 기쁨으로 와. 근데 주님께는 하지 말래. 그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단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죠. 근데 지시간에 머물러야 될 그걸 해야 하지 않아요? 해요? 안 해요? 결코 안 한다니까. 왜? 그 지식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굴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기 목적. 이 말이 취한다 이렇게 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과오나 오류에. 사무엘하 11장 13절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취했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야 집에. 길바닥에 잤을까 취했으니까? 아니잖아. 침상에 뒹굴었대잖아. 나오잖아 지금. 응? 이사야서 29장 9절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인이 되라고 말하겠어. 맹인에 대한 가르침들이지.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그것을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뜻을 보면은 포도주가 뜻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세속적이고 육적인 또는 물질적인 사람에서 취해가지고 이 포도주에 속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과오나 오류에 빠지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인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자기 피에 취하게 한대. 과오나 오류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리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되었다. 그 말을 가리켜서 피에 취하게 하리니.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주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 51장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하는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취한다는 말이 모두가 다 과오나 오류에 빠진 상태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이 뭘까? 선이 모독된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자들. 참고로 암몬은 진리들이 더럽혀진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자들 가리켜서 암몬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은 뭘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해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음녀가 되어버린 음행하는 손들이 더럽혀지고 속검질돼요.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즘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많이 있네. 그쵸? 그 표징으로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교에 아닌 자도 있고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자들. 자기가 무슨 주님이라고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흰옷 입고 나타나. 자기가 주님이야? 아니야. 오해 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 외에도 성경에 아주 많은 구절에 수채매 6명 나오는데 이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세속적이고 또는 관념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해가지고 진리들에 대해서 과오나 오류에 빠지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에는 포도주에 속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낫다는 말로 성급되어 나왔기 때문에 매우 저급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느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서 지금이란 말이 아르티란 단어인데 앞에서 뉘이란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제는이란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아르티란 것은 지금까지 뜻이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주님에게서 온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는 연회장이 표징하는 신랑에 속한 것들은 좋은 포도주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앞뒤 문맥에서 명확하잖아. 그대는 누구예요? 신랑. 신랑 불러서 말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연회장에서 신랑을 불렀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소용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전적으로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는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처음, 아르케, 시초 이런 뜻이에요. 시작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표적은 뭘까? 영적인 징표들. 포도주가 뜻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영적인 징표들.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만들어낸. 갈릴리는 뭐예요? 참된 기억지. 가나는 이 가운데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행해진, 만들어낸 징표들이겠지요. 영적인 표적이죠. 이 가운데 뭐가 나타났을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네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영광은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를.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속뜻에서 영광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영적인 진리 안에는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이 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내다라는 뜻인데 이 나타내다는 말이 파네로라는 단어예요. 파네로. 명백하게 나타나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파네로스, 빛나게 하다, 밝게 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선명한, 분명한, 명확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주야, 이것이. 예? 열매 맺은 포도주라고 이게. 제자들은 이 가운데 있겠네. 그쵸? 그 말을 가리켜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제자들이야.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나 중생 초기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이것들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중생한 자들에 설명할 때 제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막 시작하는 중생에 입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12절 보니까 그와 함께 뜻이에요. 그와 함께. 그 후에가 아니고 그와 함께. 성원이신 주님과 함께. 성원이신 주님이 같이 하는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메타. 히브리 헬라어에서 보면 메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같이. 그의 어머니는 누구가?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가 지금 여기서 그 어머니죠. 이 가운데 있는 형제래. 형제는 뭘까?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제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었겠네. 그쵸? 그 말을 가리켜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말은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인데 이 마을이란 말이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교리란 뜻이에요. 원래 보면 카파르, 히브리어에서 카파르란 나는데 이 말이 덮다, 속죄하다는 뜻을 지닌 성벽으로 보호한, 성벽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마을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영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이 나움이란 말이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이런 말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 위로, 나움이란 말이 강하게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숨쉬다. 숨이 헐떡거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가버나움이라는 뜻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낱말이 어느 근원에서 비롯된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좀 더 폭넓게 가버나움이란 뜻 가르쳐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내려가다라는 말이 카타바이로라는 뜻이에요. 카타바이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성원로서 주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삶에 속한 영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가리켜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더라.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왔어요? 거기에 여러 날 머무르지 아니하더라. 이 연나는 말이 많이 나더라. 많이. 폴리스. 많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많다. 적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머무르다는 말은 매노, 삶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머무르지 않았대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풀면, 앞뒤 문맥으로 풀면 아직은 이 교리들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충분하게 선용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없다?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더러운 물을 퍼내는 것만큼 충분하게 선용되는 상황 가운데 있겠네요. 근데 더러운 물을 퍼내지를 않았으니까, 퍼내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에 일치해 가지고만 적용되겠네요. 선용되겠네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 교리들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충분하게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거기에 여러 날 머무르지 아니하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 제가 아주 기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 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